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이름이 밀어서 잠금 해제예요. 여러분, 밀어서 잠금 해제란 말을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기가 아마도 뭘까요? 여러분, 전화기일 거예요. 스마트폰, 그죠?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주위의 뭐랄까 소리는 이거잖아요. 까똑,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또 잘 리듬 타면은 이게 리듬도 잘 타지거든요.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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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똑. 하여튼 이 스마트폰을 다,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다 이 고정 자세잖아요, 그죠? 저희 집은요, 나중에 제가 써먹으려고 안 얘기하려는데, 저희 집은 제가 이거 하도 스마트폰을 보니까 어느 날 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아가 저희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조아한테도 스마트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와 조아는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하튼 근데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근데 밀어서 잠금 해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건 제 전화기에 나와 있는 아이폰용인데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줘야 전화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처럼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뭐 그게 밀어서 잠금 해제가 되든 이렇게 뭐 하는 게 되든 사진을 찍는 게 되든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되든 여하튼 잠금 해제를 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에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아십니다.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어가십시오.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화했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에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며 지치도록 수고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거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일어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의 이 부분은요, 사실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 여러분은 정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의 전문가예요. 진짜로요. 정의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의 전문. 저는요, 평생을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정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정의가 언제 화를 내는지를 알고요. 정의가
정의가 기뻐할 때가 뭔지를 알고요. 정의가 편안해할 때를 뭔지 알고요. 정의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뭐 하는지를 알고, 정의가 집에 있을 때 뭐 하는지를 알고, 정의의 와이프 이름을 알고요. 정의의 아들 이름을 알고요. 정의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제가 지켜봤고요. 정의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특별히 형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를 잘 알아요. 제 동생 이름이 정의예요. 선의, 정의. 지금 사실 제 동생 가족이 방한 중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꼬맹이를 하나 낳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정의를 닮아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지금 방한 중인데, 이렇게 제가 재수 씨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결혼한 지 2년 됐거든요. 저기 정의랑 재수 씨가.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더 정의를 잘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정의가 이런 인간인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제가 정의를 잘 아는데 그건 사실 말장난이잖아요. 제 동생 이름이 정의인데 실제로 제가 제 동생 정의에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집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아버지의 생신이 올 때마다, 거의 명절이죠 저희 집은, 아버지의 생신이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고서는 한 일주일 정도 남기고 아빠 생일이 오기 전에 선물을 마련해라, 이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과제를 주는 거예요. 나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여김없이 아버지 생일이 오고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0원씩 주시면서 아버지 생일날 드릴 선물을 사와라.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그걸 가지고요, 어딜 갔냐면 동네 문방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문구점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문방구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문방구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문구 용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식품도 팝니다. 그죠? 그리고 뭐 게임기도 있고요, 학용품도 있고요, 장난감도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1,000원씩을 들고 문방구에 가서 이제 아버지 생일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 생각한 게,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펜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학용품 코너에서 제가 뭘 펜을 사다 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참 고르다가 제 동생은 어디가 있나 힐끗 봤더니요, 글쎄 제 동생 정의는요 장난감 섹션에 가 있는 거예요. 로봇 장난감 파는 거, 조립식.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걸 말려야 하나. 그러면서 번뜩 든 생각이, 내버려 두자. 아버지의 생일날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겠다.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저는 1,000원짜리 펜을 사고 제 동생은요 1,000원짜리 조립식 장난감을 산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대했죠. 일주일 있다 벌어질 피해 학살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전 심판의 날이 곧 오겠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의 생신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여보, 아들들이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대.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선물 제시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펜을 들면서, 아빠가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펜이 닳고 다르시겠어요. 여기 제 펜이 있어요. 딱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너무 이쁘네, 고맙다 하고 펜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이후로 그 펜을 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여하튼 그러시고 나서 이제 제 동생 정의 차례가 된 거예요. 기대를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곧 일어나게 될 다이나믹 액션을 기대하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갖고 와서, 근데 제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뻔뻔스럽게 그 조립식 장난감을 갖고 오더니 아빠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내가 아빠한테 생일 선물 뭐 줘야 될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했는데요, 내가 이거를 제일 좋아해서, 조립식 장난감을 제일 좋아해서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하고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까지 보고서는 아무리 애써봤자 너는 이제 곧 죽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선물을 받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죽도록 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이구 우리 둘째 아들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사줬어. 그런데 어떡하지? 아빠는 이걸 가지고 놀기가 좀 그러네. 다시 우리 둘째 아들 줄 테니까 둘째 아들 이거 가지고 놀아, 이러시는 거예요. 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피해 숙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정의가 저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이 세상은 꼭 정의롭지만은 않다. 제 동생이 그 선물을 돌려받고 나서, 이렇게 받고 나서 뒤로 가는데 저는 보았어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웃더라고요. 우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때요? 이 세상이 정의롭게 느껴지세요? 제가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롭게 생각하는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144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가? 질문 깔끔하죠?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가?
정의롭다 그랬을까요? 정의롭지 않다 그랬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3.8%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보실 때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의로운 게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좀 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어요. 정의는요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한 게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세상이 공정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나요?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더 잘 나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정의를 이루고 있는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 속에 사람의 존의를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낮추는 사람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이 세상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적인 뭐 배경 때문에 혹은 집안적인 배경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경제적인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가받는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요, 잘못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 보면은 높은 사람들인가요? 낮은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은요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는 거예요. 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만의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못된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걸 우린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질문이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요 제 안에도 있어요. 저는 사실요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면 잘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 말빨이 끝내주거든요. 제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도 제가 말을 시작하면 다 저를 들어요. 자기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이 없어요. 제 동생 정우이는 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형은 목사가 되든 사기꾼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뭐 여하튼 근데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다닐 때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도 제 안에 있는 욕구가 이 세상이 너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회가 내버려 둘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들은 정치학 수업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치학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 사상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게 왜 멋집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치 사상이나 정치학자들은 자기들이 멋진 세상을 꿈꾼대요. 만드는데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실험을 어디나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나 안 되나 세상에다 실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실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준 건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공정해지고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구조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바꾸는 게. 하지만 그것에서부터 출발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깨닫고요.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정치학 전공에서 신학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요, 정치학이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신학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꾸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막 예레미야가 화가 났어요. 바꿔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냥 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다 화를 내요. 이씨,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쳐 놓았다. 내 땅에 심은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망쳤어요? 사람이 망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는, 공의롭지 못한 이유는, 옳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문제이기 이전에 무슨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쓰시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뭐 종교 생활을 바꾸고 일요일 예배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잠금 해제를 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마음에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는 친구 중에 아니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라, 이게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중국계 미국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자기는 되게 열심히 배운대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다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제가 그래서 코리안이 very weak해요. 여하튼 거기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지만 중국말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뭐하러 중국말을 공부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중국말을 공부하냐, 하지 말지. 혹은 너 중국말로 해야 되는 직업을 원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중국말로 하는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을 줬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English is close to my lips, but Chinese is close to my heart.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빨려들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내 입술에 가까울지 몰라도 중국어는 내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건 뭐였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정의롭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너의 유익이나 네가 현실이나 그런 것들은 네 입술이나 너의 손에 가까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삶을 더 정의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정의롭게 살려면, 옳은 일을 하고 살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요, 손해보셔야 돼요.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옳은 일을 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을 하셨는데 초반에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금방 시작한 식당에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데려다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가족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엄마 때문에 식당 일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식당이요, 6시에 문을 열어요. 아침 6시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판 다음에요, 3시면 문을 닫아요. 점심 장사까지 하고. 아침 5시가 되면요,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깨웁니다.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일어나. 우리 가게 일하러 가야지. 우리 가게 문 열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가게 문 열러 가야지. 그리고 깨웁니다. 어떡해요? 우리 가게 문 열러 가야 된다는데. 일어나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저랑 제 동생을 차에 싣고 가세요. 그리고 식당에 풀어놓은 다음에 일을 하루 종일 시키세요. 하루 종일 시키고 나서 3시가 돼서 문을 닫을 때가 되면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될까, 시간이 와요. 언제냐 하면요, 돈 세는 시간이에요. 채칭 하고 이제 돈을 세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문 닫을 때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요, 춤을 추면서 돈통으로 달려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돈통으로 달려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노래같이 하시면서 가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와, 내 가게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한번 세봐야 되겠다. 문을 열어서 자식들을 일을 시킬 때는 우리 가게요. 돈을 셀 때면 누구 가게예요? 내 가게인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저는요, 그쪽에서는 청소년 노동자였고요, 여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랍니다. 이게 근데 저희 어머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서 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서 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옳은 일을 안 하는 세상이 돼서 됩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돼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손해 볼 거예요? 손해 보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손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 몇천만 원, 몇 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옳은 일 하실 거예요? 정의롭게 사실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잠금 해제는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성경 생활, 말씀 생활, 그거 바뀌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지. 100%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 가치 있습니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 가능해요. 그때 손해 보면서까지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시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7살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매우 좋아해요. 한 3, 4살 때부터 제 둘째 제나 사윗감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고 우리 쟤는 어떠냐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막 뛰어가는 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얘가 7살인데 제가 이 시윤이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요, 사실은 주위 분들 이렇게 만나면 저보다 이제 윗분, 연배가 위가 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비슷하거나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야, 인생 즐겁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대학생이나 뭐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살, 4살 된 애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애들도 만나면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인생 즐거워? 인생 즐거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다 도망가요, 애들이. 여하튼 근데 어느 날 시윤이가요, 집에서 놀다가 자석을 먹었대요. 굉장히 땡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석에 아이언보이가 아닌가. 여하튼 그래서 자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우선은 대변으로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3일 동안 시윤이가 대변을 볼 때마다 시윤이 엄마가 이 신문지에 대변을 보게 한 다음에 그걸 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거울까요? 짜증이 날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데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대변을 볼 때마다 엄마가 그걸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3일째 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막 그 짜증 포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셨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시윤이 7살짜리 시윤이가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서 엄마가 놀랬대요. 얘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얘기할까 물어봤대. 야, 그럼 너 인생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시윤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인생이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7살 때 인생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윤이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그럼 인생이 뭔데? 그랬더니 시윤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인생은 즐거운 거. 시윤이 엄마 물어봤대.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써니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말도 더듬네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영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엄마가 자신의 대변을 후벼 파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이 아이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즐거운 거라는 것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간단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다 뜨겁게 기도하고 이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먹는 줄 아세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금 해제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잠금 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의 잠금 해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정의로움의 잠금 해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옳은 일을 택하세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인정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 정의로움이 여러분을 채우고 계세요? 홍대 가까운 교회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어르신이 계세요. 다 청년인데요. 한 분만 머리가 하얀 분이 오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냐면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교회를 가볼까,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교회를 가볼까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교회도 있네 하고 오시게 되셨대요. 이분이 오시고요,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딸을 데리고 왔고요, 그 딸이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해서 홍대 가까운 교회 1호 베이비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따님이 저한테 하루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에서야 목사님이 주신 10,000원을 쓰게 되었어요. 이 10,000원은 뭐냐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하루는 홍대 가까운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할 때 10,000원씩을 다 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한번 써보세요 했어요. 한 7, 8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울돌 대표분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뭐냐 하면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저랑 신랑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 후원하려고요. 매달 자잘하게 후원하는 곳이 좀 있어서 선뜻 또 새로운 후원을 시작하게 머뭇거렸는데 이제 곧 하나의 부모가 되는 저희 둘, 복동이 주심에 감사하며 목사님이 주신 10,000원을 보태어 새로운 후원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저는 큰 감동이 됐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그냥 나의 종교가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로움이, 그분의 그 오르심이,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공의하심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작은 실천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분의 마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분의 정의로움에, 그분의 공의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커피숍을 곧 열 생각입니다. 카페인데 저는 오늘 열 줄 알았더니 오늘이 아니래요. 다다음 주쯤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카페를 시작하면요,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어려워 보여세요? 질문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돈 벌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논의했거든요. 이 돈을 갖고 뭘 해야 되나? 교회에서 커피 팔아서 그 돈 갖고 뭐 할까? 그때 우리에게 강하게 유혹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을 질 때 진 빚이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소금처럼 살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그 돈 가져다가 빚을 갚으면 좋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어요. 리더분들이 다. 그래서요, 수익금 다 되면 계속 땡겨지는 그 자석 같은 유혹을 뒤로 하고, 그걸 가지고 우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를 져주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빚 갚는 일에 그 돈을 썼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사드시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이 일을 곧따위로 돈을 쓸 거기 때문에 가열차게 커피를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삶이 우리가 돼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정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의 전문가긴 하지만 실제로 정의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서에 나온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무엇을 선포해요? 종교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선포하신대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이 정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정함과 인간의 가치예요. 이 두 개는요 사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공정하려면요 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못됐을까요? 착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 공정함과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그 은혜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길로, 그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흑인 합창단을 했었어요. 여러분, 흑인 합창단 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시스터 액트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흑인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막 랄랄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했었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그래서 전부 좀 깜깜한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머리가 노랬거든요. 질풍노도식이. 저랑 제 동생은 둘만 노란 사람이고 둘이 있었어요. 흑인 합창단에 제가 합창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흔히 합창단이나 뭐 성가대 그런 걸 하면요 악보를 주거든요. 그죠? 악보에 보면요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뭐 엘톤은 이렇게 불러라, 베이스는 이렇게 불러라. 거기에 이제 음표대로 부르면 되는데 흑인 합창단은 재밌는 게요 악보를 주지 않아요. 네. 왠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흑인 합창이 가스펠이 시작됐을 때 종이가 귀해서 아마 안 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노래를 합니까 하면요 이렇게 나눠요. 여기 베이스, 여기 엘토, 여기 소프라노. 그러고서는요 지휘자가 불러줘요. 여기 베이스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고 뭐 Amazing Grace 뭐 이렇게 하고 알토는 Amazing Grace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연습시키고 다 같이 한 번에 쫙 부르는데 와, 너무 멋져요 그게. 그래서 막 부르면서 악보가 없으니까 더 신나게 막 부르는 거예요. 왜요? 눈은 그 지휘자한테 갖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노래를 들려주세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노래예요. 십자가의 노래. 옳은 일을 따라라.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따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나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부를 때, 이 교회가 함께 부를 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종교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 정의로운 노래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그 부르심에, 그 노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원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모두 정의로움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나부터 그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부터 다른 이의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오르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신 내가 시작한 노래를, 나의 마음을 너를 통해서 흘러나가길 원한다. 나는 그 부르심에, 내 하나님, 저도 그 노래에, 그 움직임에, 그 흐름에, 그 마음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 가치 있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가져가셔도 되고요, 원하신다면 뜯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